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좀 이렇게 정문으로부터 좀 거리가 꽤 멀었어요. 언덕이 가파른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면 굉장히 큰 낭패와 절망감을 심어주는, 버스는 그 언덕 밑에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저걸 뛰어서 간다? 저건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절망감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집에 갈 때는 편하겠죠, 그죠? 걸어서 쭉쭉쭉 내려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학교들마다. 요즘에 현수막 없나요? 다 전광판인가요? 네, 현수막 있습니다, 그죠? 현수막이 쭉쭉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맘때가 아니라 한 가을 언제가 되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막 취업했다고, 이제 고시 합격했다고.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또 막 동아리 친구들이 막 현수막에 이렇게 사진 박아 넣고 막 꽃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누구야 꽃길만 걷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 옛날인가?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하고 막 그런 때에 야, 좋겠다. 저 친구는 벌써 학번이 나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벌써 합격이야? 그럼 쟤는 뭐야? 3학년인데 합격했어? 그럼 나머지는 뭐 하면서 학교 다니지? 좋겠네? 이런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현수막을 쫙 걸어놓고 한나야 꽃길만 걷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수막을 붙여줬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꽃길 준비해놨어. 얘들아, 이제 가기만 하면 돼.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8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개의 이 편지, 주님께서 주시는 편지 중에서 서바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은 교회로 꼽혀요. 7개 교회 중에서 딱 2교회, 서바나 교회랑 오늘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만 하나님은 주님으로부터 아주 칭찬만 받거든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야, 네 앞에 문을 활짝 열어뒀어. 아무도 그거 못 닫을 거야. 내가 확 열어놨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문들이, 여러분 앞에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들을 두드리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문을 두드립니까? 내가 이 길로 가도 좋을까? 나의 진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길이 과연 내 길이 맞을까? 어렵게 또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이 직장이 과연 계속 나의 안정을 보장해 줄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바꿔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문들을 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아예 문을 다 열어뒀다는 겁니다. 더 열어뒀으니까, 그리고 그 키는 나만 갖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내가 열어놨어. 그냥 들어가면 돼. 이제 가.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이 주일에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열어주시는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 간다라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다라고 할 때 이 열린 문이 뭔지를 좀 봅시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니까 결국 이 열린 문이라는 거는 전도의 문을 말하는구나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 앞에 문을 내가 활짝 열어뒀어.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고 그리고 오늘 2022년 7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또 우리가 그 열린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아까 아멘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블레싱 복이 될지라라는 수양회를 너무나 참 은혜롭게 다녀왔습니다. 맞지요? 제가 벌써 수양회 다녀온 지 몇 주가 됐는데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많다라는 걸 계속해서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기적 같은 수양회죠. 이번 수양회 통해서 막 방언받은 친구들도 있대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그 마음에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 마음의 그 병들이 또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이전부터 하나님을 만나왔지만 정말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정말 나의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제 기도의 문이 트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혹은 목사님 제가 두려운 마음에 선택한 진로인데 정말 이 진로가 근데 내가 잘 선택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는데 이게 참 잘한 게 맞는지 참 두려웠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담대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거 아닌지 몰랐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결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불안해서 두려워서가 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결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 그것이 나에게 기준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더 블레싱 수양회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게 이 시기에 하나님 이 주제를 품게 하셨고 이 수양회 주제 안에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에는 우리가 오늘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가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주셨는가 아니면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 어떠한 것을 주셨는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더 블레싱 복이 될지라라는 이 주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어떻게 할 것이라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멈춰있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그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섬긴 어떤 현장 가운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것이 막 흘러가기를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블레싱 복이 될지라 이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분명한 그 어떠한 문장들 어떠한 키워드들 혹은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어떠한 주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감으로써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그걸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 속에서 참 만나게 하는 나에게 내가 일상 가운데 만나게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알바하는 그곳에서 또 사람들 내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예담이들이
하나님 참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친구들마다 우리 예담이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참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에 혹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떠함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그 영혼의 신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걸 들을 때에 그냥 어떤 신세 한탄이나 한풀이가 아니라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소리를 나누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 지체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친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를 돌아오게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타는 사랑이 하나님 전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많은 현장들마다 참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는 곳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무엇인가 다름의 향기가 퍼져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결단과 선택 속에서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알바하는 이 현장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이 사무실 가운데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어떠한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되기 바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의 핵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인적인 바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린 또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는 각 개개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공동체에 또 이 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한 나라의 어떤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한 살아갑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각자가 일상의 삶에서 흘려보내야 될 그러한 축복의 은혜의 물결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국가 안에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도시가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들을 보면서 그 흐름들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흐름들인가? 아니면은 그 흐름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흐름인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흐름이 그냥 단순히 쾌락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그런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지 사회의 어떠한 정의로움이라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드러나는지 이러한 부분에까지도 우리는 품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어느 특세 때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 이름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서는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내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면 뭐 수양회 때 추천되었던 뭐 소명에 답하다 뭐 이런 류의 책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소명이라는 책도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스기니스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최근에 여러분 현재 기독교가 세 가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떠한 혁명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혁명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짜직은 글 혹은 어떠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 정도로만 치부하고 그냥 여러 가지 참고 소속 중에 하나로만 치부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들은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혁명이라는 겁니다. 이 성혁명이라는 거 오늘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성명은 결국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소위 말해서 해체라는 이름을 합니다. 가정을 깨뜨립니다.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치관들이 흘러서 전수되는 것들을 다 단절시키고자 하죠. 그것이 사실 의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걸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요즘의 트렌드야 라고 하면서 그것이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런 핵가족이라는 그런 사회의 풍조라는 그 속에서 이것들 담아내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로 일어나고 있는 성혁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희생자들이라고 하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구분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그래서 희생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들을 어떤 혁명의 전사로 자꾸만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가지 흐름이지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간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우리 각 개개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최소 단위에서의 관계들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더 확장이 되지요. 무엇으로요? 국가 간의 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켜내는 흐름들이 현재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의 흐름, 또 하나의 흐름, 큰 흐름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 앞에 내 앞에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각자 일상을 살아가되 그러나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마다 그 직업을 통해서라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현장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 안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얼마나 그들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하는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이 모든 현상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전한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참된 가정과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건강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참으로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손길을 또한 그들을 위한 눈물을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나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소원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열린 문을 두고자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어디 잘 취업했어요, 어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로,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신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8절을 볼까요? 8절에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자막으로 잘랐거든요.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다른 교회들조차도 그 많은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기준에 오염되어 가고 있던 바로 그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을 행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보존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 말씀을 지켰군요. 거기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덧붙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회하죠, 그죠? 내가 또 그리고 자책합니다, 그죠? 어떻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마치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못 지킨 것처럼 내가 학교 과제에 교수님이 뭐 이만큼을 해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겠어, 이건 에바야 하면서 난 여기까지야. 그럼 나 저만큼 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엇인가 충족해야 될 규칙이 있는데 그저 지키지 못했다. 그냥 이 수준에서만 우리가 멈추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나 내 기도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큐티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저 친구 사랑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런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네, 아쉽다.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를 어떤 관계로 보느냐? 주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많은 친구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가 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가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애를 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참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엇인가를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얼마나 살아가려고 애쓰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매들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형제가 여러분의 고백을 했어요. 혜인이 언니, 혜인이 아무튼 누구라고 할까, 미정이 누나, 어쩌고, 나 혹은 윤기 누나, 왜 자꾸 누나라고 하지? 요즘 대세가 또 누나라서, 누나 내 여자라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죠? 자, 아무튼, 여러분, 좋아한다고 막 고백을 해요. 막 선물도 사주고 다 해. 근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를 얘는 자꾸 해. 여러분, 그런 형제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형제들 귀담아 들어주세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얼마나 잘해주느냐도 중요한데요, 진짜 사랑은 하기 싫어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기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난 너무 이 친구가 아무리 잘생겼고 해도 이 친구가 말만 하면 자꾸 앞뒤로 욕을 달아. 그러면 우리 자매들 욕하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절반만 얘기하는 것 같지? 자, 그 전제가 또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른가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급해졌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나쁜 남자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나쁜 남자가 됩니다. 그걸 이 형제들이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해주네. 여러분, 나쁜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남자한테 자꾸 마음이 가게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쁘게 하는데 나한테만 어느 날 갑자기 친데레처럼 오다가 꺾었지 하면서 이렇게 꽂히고 이러면은 왠지 나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형제, 그 남자는 언젠가는 그 나쁜 모습이 여러분에게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뭐하다 여기까지. 자, 어쨌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 이런 시간 약속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혹은 만약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야, 우리 싸우다가 제발 먼저 일방적으로 좀 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차라리 그러고 싶으면 우리 잠깐 5분 뒤에 통화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잠깐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내 앞에서 절대로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폭력 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참 많이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일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는 지점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는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아. 여러분, 그런 형제에게 여러분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자매분들? 아니라고요. 그것이 더 큰 멍이 됩니다.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이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이런 섬김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번 섬김을 위해서 저 일주일 내내 3시간밖에 안 잤지롱.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봤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그대로 살기를 자꾸 힘쓰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 우리 중에서는 목사님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제가 좀 더 준비가 되면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서 제가 좀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때 제가 네로라 하는 어떤 직장을 얻게 되면 네로라 하는 어떤 인지도를 쌓게 되면 그때 그래서 말씀을 잘 따를 수 있고 잘 지킬 수 있는 또한 저의 영적 수준이 되면 그때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8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또 8절 또 볼까요? 요한계시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 배반하지 않았대요. 배반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는데 언제 지켰다고요? 내가 어떤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여기서 작다, 약하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학자들은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숫자가 작았거나 혹은 그들의 신분이 아주 비천했을 거로 봅니다. 뭐냐면 노예였거나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하층민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가득하게 섬기는 그런 풍토입니다. 그죠? 이미 트렌드는 뭐 다 막 이렇게 뭐 동성애하고 막 혼외 성관계가 막 난잡하게 일어나고 뭐 부도덕함이 뭐 일상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회 트렌드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부를 이루었으면은 뭐 그 정도의 이 쾌락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런 주인들의 집에서 일하는 종, 하인, 하층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일어나는 혹은 그 일터에서 어떠한 기업에서 일어나는 행사, 그 일의 방식들, 일을 진행하는 거 여러분 여기로부터 노예들이나 하층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와 하인이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발휘해봤자 탁월한 능력이라 해봤자 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뭡니까? 노예였고 하층민의 그 삶 속에서도 내가 받은 그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보존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걸로 보존한 게 아니라 이들은 말씀대로 삶으로써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말씀을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내느냐, 어떻게 보존해내느냐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보면요, 바울이 그때에 또 다른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육체의 상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전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그 주인, 고용주를 말하는 거죠. 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가 그 일터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정말 너무나 진상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8절 뭐라고요? 왜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너희가 종이냐? 종이라면 종인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네가 만약 자유인이냐? 자유인이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인에게도 주를 섬기듯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섬겼던 것 같아요.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래로나 위로나 좌우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쁨으로 행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해가 늦게까지 일했겠지요. 해가 지고 늦게까지
가지 뒷정리를 했겠죠. 그릇을 닦고 정리를 다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각 가정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GBS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그때 이제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오셨어요. 아, 오늘 좀 늦으셨네요. 예, 오늘 제가 일이 좀 많아서요. 자, 우리 함께 떡을 뗍시다. 떡을 떼고 그날에 어떠한 묵상이 있었는지 은혜를 나누고, 혹시 우리 중에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누군가가 억울하게 매질을 당한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누군가의 가정에 갑자기 아픔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을지 우리 함께 또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일사기의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했다고요? 강할 때입니까? 아니요. 언제 이렇게 했다고요? 그들의 환경이 안정되었을 때라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룰 것 다 이루고 나서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 그 자체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십니다.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능력이 너무 없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는 사실 저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제가 그래도 이건 좀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사실 할 수 없는지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공부라든지 지금 직장 일이라든지, 또 혹은 여러분 회사에서 키우는 고양이 잘 키우는 거라든지,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맞아요. 성실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근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진짜 동기냐라는 것이, 내가 이것 좀 잘 갖추어서 내 힘으로 요거 가지고 요 안정 발판 위에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기도 절대 안 해도 내가 망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신앙생활 절대 못하더라도 내가 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축복은 없어도 망하진 않겠지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마음에 잘못된 동기들이 있지 않은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열어두신 그 문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관계. 결국 여러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의 우선순위를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블레싱, 그 은혜와 여러분 수양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학년끼리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또 혹은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들과 그 결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다닙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나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를 돌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 기준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행동 속에서는 절대 다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성장하는, 소위 말해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러 나가는 영혼을 돌보는 리더의 자리, 이 모든 자리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저 어떤 학원이나 아카데미 무엇인가를 배우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내기를 연습하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 삶의 모양들을, 형태들을 잡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결코 학원이나 아카데미가 아닌 거예요. 내 부모님이 혹은 내가 짜놓은 그 계획표가 주인이 되었던 지금까지 삶을 툭 단절하고, 이 1년은 정말로 내가 지난 20년 동안, 25년 동안, 30년간 한 번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 번도 맡겨드린 적이 없었던 내 인생을
여기서 한번 툭 끊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왜 오늘 이 순간에 누군가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 자리에서 가보는 거죠. 섬김의 통로가 되어 보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게 여겼던 어떠한 코드의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해보는 것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가슴으로 껴안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회사의 사람들이 왜 이직을 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려고 할 때 제 첫 번째로 꼽는 공통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 20대가 됐건 MZ가 됐건 X세대가 됐건 Y세대가 됐건 모두가 공통적으로 꼽는 요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스펙은 어떤 일정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투자하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어떠한 삶의 모양, 우리의 태도, 성품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여러분은 각자 다르겠지만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든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하신 그 길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여러분 또한 가정을 꾸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식으로든 결국 여러분은 어느 한 곳에서 리더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선배가 될 거고요. 누군가를 리딩하고 섬겨야 되는 그 자리로 간다고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럼 차이는 뭡니까? 이전부터 연약할 때부터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를 애써온 사람과 이제 단순히 그 직책 때문에 해야 되는 사람과, 여러분 어떠한 삶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바로 20대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미 경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따박 여러분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절박함이 굉장히 급속도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으로 또 때로는 모험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게 20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언제요? 약함의 가운데서도.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러나 너희가 약한 가운데서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러나 그들 중에서 너희를 때로는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들 중에서 너에게 열린 문 내가 열어준 것처럼, 내가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누군가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앞에 발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말합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열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 거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만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내면에 또한 스트러글 해가고 어렵고 싸워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자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많은 어려움들이 몸부림치는 것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인내의 말씀. 그래서 인내의 말씀.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켜야 열립니다. 지켜야 이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킬 때에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 그렇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지키기 원합니다. 이
주님 앞에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두고자 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뚜벅뚜벅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의 비교로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간 속에 가기 원하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누가 함께하십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지킴으로써 주여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를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지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더 증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별하여 내가 오늘 축복을 갖추었는데 그때들이 그렇게 다르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가장 약한 순간에도 성령의 주님을 주님을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결단하였으나 흔들리고 참으로 결단하였으나 담대함이 아니라 자꾸만 두려워하는 지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인내의 말씀을 붙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목하시는, 세상이 얼마나 나를 주목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 모두가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르짖음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여러분 각자의 어떠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놓고 결단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훈련으로, 또 누군가는 또 하나 학업의 어떤 준비로, 또 누군가는 어떤 가정의 상황 속에서 또한 견뎌내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참으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학년 친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 또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그 모든 지체들을 생각하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우리 가운데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하신 주님 이 말씀, 주여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모두가 붙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네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이 주님의 칭찬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축복과 칭찬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지키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열린 문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주께서 붙드시고 지키심이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선명히 드러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